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활자로 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분명 하나님은 금방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선명한 영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치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기 때문에 꼭 나타나셔야만 한다는 언지를 요구하는 듯이 오늘 주제 성경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매우 많이 흘러 생각이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처럼 금방 꿈을 꾸고 일어나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왜 이처럼 야곱은 동문서답을 했나요?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수시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심이 분명함을 아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야곱에게는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으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그 현상이 사그라져 흐릿흐릿해지는 꿈이 아니라 선명하게 책의 내용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언제든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할 수 있게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의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제나가 의심스러워 재차 확인하는 야곱처럼 저도 분명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엄마 곁을 떠난 아이처럼 불안해하며 함께 계셔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펼쳐놓고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비록 음성의 데시벨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므로 내 청각 감각으로 느끼는 현장감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청각은 그 즉시 사라지나
활자로 적혀 있는 말씀은 언제나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듯 나의 약점은 성경 말씀을 그냥 세상에 수없이 많이 널려져 있는 활자로 된 책과 등급이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활자로 체인지되어 내게 나타나 보이는 걸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활자로 된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 있는 활자로 된 그 내용을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굳센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허약한 믿음이냐의 분별법은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등급을 매길 때 최고 등급은 목사, 둘째 등급은 장로, 셋째 등급은 집사 등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위적 등급으로 매겨진 등급보다 누가 더 활자로 된 성경책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진짜 말씀이라고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사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사람이 신앙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의 직함이나 직위는 직업의 서열이나 아니면 명예직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임명한 등급의 서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열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 있게 믿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절대 성경 말씀을 제껴두고 꿈이나 이상, 몽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종교를 우린 미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개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성경이나 법경처럼 그 종교를 지탱하는 경전이 있는 종교는 그 경전을 얼마나 신중하게 믿냐에 의해 그 신앙인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단에 상당한 피해를 준 박명호 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평신도들이 볼 때 직업적 목사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 또 예언의 신에 대해 확신 있게 믿는 행위를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인위적으로 종교적 지위를 가진 사이비 직업적 종교인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파를 떠나 박명호파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박명호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에너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짜로 조작된 현상을 만들어 자기에게 적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에 그 몸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 그의 주장과 성경이 너무나 괴리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라 지칭하지만 전능한 신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물리적 증거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위의 히엘의 사건은 이 히엘이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무너지고 버려진 여리고성을 개발하다 벌어진 객관적이고 일반적 사회적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눈으로 직시한 평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일반적 사회적 사건이 일반적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소에 생활에 적용하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신다는 힌트를 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는요, 아합 왕이 그의 처 이세벨과 온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종교로 다 뒤엎은 때였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생애의 근본으로 적용하며 사는 말씀의 사람이 있나를 찾아보기 위해 이런 사회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언제나 책으로 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엘리야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현실에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구나, 확신하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구약 역사상 살아서 승천하는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여호수아서 6장 26절과 지금 여리고성에서 사고로 죽는 사건이 일치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자로 된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곤 분연히 일어나 활자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국민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성경을 연구한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매우 큰 선박의 선장을 뽑는 광고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배 위에서 기다리라는 광고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루하게 시간을 보낼 때 방송으로 무슨 소리가 찌릿찌릿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들을 했지만 한 사람이 바지를 툭툭 털며 선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채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방송으로 난 소리가 의미 없는 잡음이 아니라 모르스 부호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선장실로 오라는 신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말씀의 백성 또는 마지막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회적 사인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리를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성경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 없인 하나님의 재림의 소리를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